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으니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뛰어나게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본문을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갈망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험난한 세파에 시달려 쓰러지고 상처받고 비참하게 되었어도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앞날에 있을 축복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이 숨가쁘게 뛰고 달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을 받을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혼과 육신이 만족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완전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야곱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장자의 명분을 존중히 여기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힘이 세고 야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성하여서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에서는 사냥해온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자연히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여성적이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항상 부엌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서 어머니로 돌봄으로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나 지금 배가 고픈데 부엌에서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정신없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보니까는 바글바글 이 팥죽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얘야, 내게 그 팥죽을 달라. 내가 지금 사냥해서 왔더니 너무나 배가 고프다. 이때 야곱은 지금이야말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주시면 내가 형님을 배불리 먹도록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의 이 명분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까짓 거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 거지, 뭐 내가 장자권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축복받는 거 아니다. 우선 내가 급하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야. 배가 고파.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드냐. 내가 무엇이나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맹세하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으니 우선 팥죽을 먹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장자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조금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 즉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먹음직도 한 이 팥죽 한 그릇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소중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후에 그것을 뼈 아프게 후회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이 명분이란 무엇일까? 야곱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욕심을 냈을까? 여러분, 이 장자는 그 가정을 대를 이어서 이끌어가야 되므로 가정에서도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가장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안에 장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누구든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장자를 통하여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장자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장자를 사용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도 장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때 배나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좋은 특권을 쌍둥이 단지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그 형님이 혼자 그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을 항상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형님의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뭐 한 3, 4분 차이로 내가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3, 4분 먼저 태어난 형님에게 모든 장자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드디어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구미에 맞도록 죽을 맛있게 썼어요. 어떻게든지 형 입맛에 맞게 써서 형이 기쁘시다면은 그러면 장자권을 주겠지. 자기도 몹시 배가 고팠지만은 자기는 먹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쏘아서 형이 한 그릇 드시고 더 드십시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형이 먹는 것만 입맛을 다시면서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지만은 그것은 자기는 먹지 않고 이 축복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고 준비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참을만 했던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그 장자권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계보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장자권 뺏을만 하지요. 욕심낼만 하잖아요. 하기는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사냥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먹고 없어질 물질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좀 더 가치가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분을 존중히 여기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분을 존중히 여기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이 된 사람만 천국 갑니다. 아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의 호적에다 우리 이름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의 불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나 밟을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 밟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내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들림받아서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 왔다마 갔다마 하지 말고, 문틈만 밟지 말고 마음과 정상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보세요.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자 이런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바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축복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입적되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도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한때 그 호명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도 우레가 울렸다 그랬어요. 우레가 울렸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저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몇몇 사람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런 사람만 내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개야 올라오더라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그때 내 몸이 샥 끌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시험 발표를 보러 간 수험생이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을 때에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기쁨보다도 클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이름이 명단에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얼마나 실망하고 그리고 수치심과 깊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들림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세요. 예수 이름이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이요, 예수 이름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에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않았던 안진병에 된 사람이 당장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강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나 집사, 여성교회 회장 같은 하루나라에 너무나 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다못해 저 화장실 가서 청소만 해도 그 직분은 하늘나라의 직분이에요. 이 땅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 직분은 바로 하늘나라의 직분이고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천사도 훈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나가요 말도 없이 가버려. 나가버려.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런 직분을 갖다가 말도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한참 시끄럽게 하고 요란을 떨고 그러고 나가버려요. 참 기가 막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절대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옛날에 페들에서 목회하는데 여성교 회장이 장부를 다른 교회 성도 집 문 앞에다가 딱 놓고 가버렸죠. 좋을 리가 없어요. 가정이 그냥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고 하면은 또 우리 이쪽 어느 여성교 회장이란 분은 온갖 음해를 퍼붓고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 안녕이란 말도 없이 빠이빠이란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했다가 여성교 회장 집을 맡을 때 아마 이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워버렸을 거예요. 그것도 침 발라서 지워버렸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이런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신하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늘나라 직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를 못하고 너무나 소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많은 곳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뇨, 하루 종일 그냥 눈만 감고 기도만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물론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옛날에 구약에는 짐승도 아무 짐승이나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음식만 고기만 먹었습니다. 발이 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삭임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돼지는 발이 쪽발인데 되삭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하다고. 소나 양이나 염소만 먹은 것은 쪽발에다가 되삭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가 염소가 양이 음식을 먹고 풀을 먹고 토해내서 되삭임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삭임질하라, 항상 묵상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하냐고 선하고 의로운 거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 기도를 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복점에 가면은 우리가 양복을 하기 전에 뭘 봐요? 샘플을 봐요. 샘플은 가장 질이 좋고 색깔이 좋은 것을 골라서 샘플을 놔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복 맞추려 하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직분 받은 우리는 신자들의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샘플이 되어서 본이 되면은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입구에서 안내 보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내 보는 분들이 그 샘플이거든요. 그분들이 좀 공손히 하고 친절히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면은 이 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이 교회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서 그런다면은 그거는 그게 샘플이 돼. 이 교회 이런 교회구나. 옛날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막 베리집 했을 때 집사님들이 모자, 햇빛 뜨겁다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쫙 씹어가면서 그 팻말 들고 베리집이 용이니까 맞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미지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샘플이 돼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져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샘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샘플이.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보고 이 교회는 이미지가 이렇구나 라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역시 다르다고 할 만큼 우리는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욥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별미를 드리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7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을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그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큰 자보다 작은 자를 더 인정하고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기력이 있어하여 눈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만일에 에서에게 축복을 다 줘버리면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하면 그 장자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가고 없을 때에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서 네 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아버지의 그 장자권 축복을 빼앗아라. 우리가 에서의 그 에서로 변장을 하자. 네가 그래서 에서처럼 하자. 그래서 야곱을 에서라고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리브가가 두 아들이 그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들이 행함이 없었더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가 장자가 되는 것을 축복을 받게 됐어요. 리브가의 행위는 남편을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인간적인 관계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에서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기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 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 일이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도 이미 다 예상을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 대신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행위를 할 때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따를 것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접대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탁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니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라. 당시에는 축복권이 아버지께 있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저주한 그대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술에 취했습니다. 태평양 성대를 이루고 이제 물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태평양 성대를 이루고, 그래서 밀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을 했어요. 나중에 술이 깨어서 그것을 안 아버지는 이제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내렸어요. 너와 너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함과 그 자녀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후손은 가나안을 면치를 못하고 얼마나 많은 빈곤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여러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하늘을 향해 축도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도들 머리에다가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목사에게 이런 축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면은,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주의 종의 손에다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은 성도들 머리에다가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예배를 다 잘 드렸어. 그런데 축도도 안 받고 그냥 쏘살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뭐예요? 예배 들어봐야 헛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으로 돌렸으면은 그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그 보상으로 축복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도는 꼭 받아야 돼요. 한편 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기뻐하여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과 어머니가 공모하여 염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에서로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아버지께 드리고 장자에게, 그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버렸어.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너 아니었느냐? 이미 아까 다 줘버렸다. 지금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는 걸 다 쏟아버려버렸어. 손 탈탈 털게 그냥 다 쏟아버렸어. 그러니 조금도 남은 거 없이 이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별미는 무엇이기에 그렇게 맛있게 드셨을까? 별미가 무엇일까? 이 별미라고 하는 음식은 특별히 만든,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특별히 만든 음식을 우리는 별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을 지닌 그 음식이 바로 별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별미를 되게 좋아하세요. 야곱이 아버지께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별미를 드리다가 축복을 몽땅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별미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별미를 드려도 그 별미를 잡숴야 하나님께서 구미에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식성을 잘 알아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별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는 별미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받은 일이라고 한다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형제의 우애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기어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인류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그의 줄기에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면 그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평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마지막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다투어 별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겠다는 집념에 결사적인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꼭 성공한다. 나는 꼭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꿈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축복을 예배하셨지만, 그러나 예배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확신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나깨나 입으로 시인하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배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복이 하늘에서 툭툭 떨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불량한 잘못된 심보예요. 여러분, 축복은 침노를 당하는 자니, 축복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라고? 빼앗는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를 해 두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요행을 바라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성도에게 손으로 하는 일에 그 손에다가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손에다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복덩이 떨어진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망해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신명기 24장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신명기 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에다 복 주신다고요? 너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30장 9절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의 자녀와 가족들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손으로 하는 일에 그 손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지만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손길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 손을 하는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아무런 행함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예비하신 복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예비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그리고 생명과 사망도 내 앞에 두었은즉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요? 쓰잘데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우상 종교도 선택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으나 발자 타령, 운명 타령이나 하면서 여행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 복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골방에서 석 달리로 금식하면서 파묻혀 기도만 한다고 이런 게을른 배에게는 평생 복이 오지 않아요. 축복받는 일이라면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충을 금하여 주셔서 헛돈이 새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황충이 뭐예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한번 그 가정에서 재앙을 한번 부려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6절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염소 새끼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을 짐승의 가죽으로 꾸몄어요. 이제 별미는 다 만들었지만 아버지께 갖고 갈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일에 염소 고기를 아버지께 가지고 갔다가 야곱인 것이 불통이 나게 되면 이제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로 변장하게 해서 염소의 가죽으로 손목을 싸고 감쪽같이 속여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버지께 가르쳐버렸어요.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나가면 축복을 받게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님을 옷 입듯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옷 입듯 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축복받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별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혼의 별미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별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리고 비위를 건드렸다고 언제까지 원수를 대하면은 그 영혼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가 오리를 가라면 심려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말씀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별미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사랑으로 쓰다듬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딸 가족과 아들 가족이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내가 돌봐줬어요. 근데 강아지가 이만해요. 귀여워요. 그런데 꼭 화장실에다가 물 하나 깔아놨는데 거기서 똥 싸고 오줌만 싸고 오면은 달려와서 배를 열고 발라당 뒤집어져요. 몰랐어 처음에 왜 그런지. 근데 꼭 화장실 갔다 오면은 쫄랑쫄랑 와서 내 앞에서 발라당 뒤집어서 배를 까놓고 있어요. 왜 저러나 그랬더니 똥을 좀 잘 쌌다고 칭찬해주고 보상으로 배 좀 긁어달라고. 그래서 애교로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 알고 이제는 발라당 뒤집어집어라 가서 좀 만져주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요. 이런 동물들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꾸 축복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했어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배척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돌봐주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온 세계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그리고 온 세계를 치료하는 파수꾼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주면은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울고 나온 것처럼 예수를 진실히 믿고 변화된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불신자들이 그 지옥 가는 그 영원히 불쌍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감가하는 그 호소가 주님 앞에는 그 별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별미를 맛있게 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는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헌금하면서 아주 돈을 보이면서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과부는 동전 두랩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세요. 이 여인이 지금 가장 큰 물질을 헌금했다. 왜? 자기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별미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사적인 기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뒤에서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큰 또 형님의 군대 에서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잡히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타국 땅에서 어렵게 모은 재산과 가족,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게 되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더니 누가 기도했어요? 천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빨리 날 새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의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결혼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든지 어린 아이가 파신을 하게 되면은 일부러 져주고 야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좋아서 벌쩍벌쩍 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져주고 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에는 너무나도 간절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죄악의 신분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의 계보를 이어주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21세기에 축복의 조상의 샘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너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복의 구름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다가 모두가 복을 얻게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별미를 드리다가 복을 얻게 하시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닦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게 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